민수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3절. 17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방금 읽었던 민수기 17장 그리고 18장 시편 55편 이사야 7장 그리고 히브리서가 맞췄죠. 그 다음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시편 55편 22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의인인가? 분송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의인인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예수님 빼고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의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의인은 있다. 그럼 누가 의인인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인생의 짐, 그리고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직장과 사업의 모든 짐, 이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복음적으로 보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의인, 바로 그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동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의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민수기 11장부터 어제 우리가 읽었던 16장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요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의 기록이에요. 요동의 기록. 믿음이 없어서 요동을 하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을 하고 코라와 250명의 사람들은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거기에 동조하다가 온 회중이 망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다 요동한 기록이에요. 11장부터 16장까지 믿음이 없어서 요동하여서 다 망한 기록이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요동하여 일부는 죽거나 또 일부는 망했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의 원인은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에 있다. 그러나 목회적으로 보면, 관계적으로 보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요동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민수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장면, 높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것을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회막 안, 지성소 안, 증거계 앞에 두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언약궤죠. 그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도 같이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겁니까? 13개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8절 보시면은 그 다음날, 그렇게 둔 그 다음날,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무엇이 났습니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고 그의 주권 가운데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다라는 것을 천명하신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직 아론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을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 아론에 대해서 원망해서 계속 원망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여 더 이상 죽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음이 돋게 하신 것입니다. 아론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다. 동시에 모세도 그렇죠. 그러니 더 이상 아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거스르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우리가 다 거룩하다. 온 회중이 거룩한데 왜 너희가 스스로 권위를 높여서 우리 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아론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를 그들이 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시니,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민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큰 악을 행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가 도전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12절, 13절의 말씀이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동함인데 이 말씀의 제목에 의한다면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아론에게 부여하신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매우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러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배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딱딱해지는 거예요. 깜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은 내 마음은 온통 길가와 같이 되고 돌밭 같이 되고 가시 떨기와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가만히 두면 내가 악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안 나오셔봐요.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수요예배 안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고 그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나와보세요. 그럼 못 사실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동시에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섬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다.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된다. 근데 자꾸 사람 너를 의식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요, 믿음이요, 신앙생활인데 근데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그게 뭐가 된다고요?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적으로는요, 교회적으로는요, 신앙생활은 목사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목사와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목사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와도 은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결국 그렇게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의 관계가 좋잖아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신뢰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한다면 요동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도 그렇잖아요. 담임선생님이 좋아봐요. 그러면 학교 생활하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학교 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어를 잘해요. 그죠? 왜 잘해요? 영어가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관계가 좋잖아요.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서로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좋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발걸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학교하고 교회하고 차이점이 있죠. 학교는 선생님 싫어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왜? 졸업은 해야 되니까. 예? 결석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 아무리 싫어도 학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싫으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교회와 학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보면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강박해지지 아니하도록 주 앞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요동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보면 목사와의 그런 관계가 원활하고 서로 믿고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면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도 잘 되고 헌금을 해도 감사하고 요동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 그렇구나. 관계로구나. 결국 신앙생활은 관계로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요, 교회 안에 세우신 목회자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견고해지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하고 견고해지기도 하고.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요동하고 있는 유다 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군가? 아하스죠. 아하스. 이 아하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 참 위기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아람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분열 왕국 시대니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한 군대를 이루어서 지금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하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가 너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서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흔들렸다. 숲이 있는데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 숲이 막 흔들림 같이 왕의 마음이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요동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 요동함을 허락하고 요동하지 아니함을 거절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현실의 문제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당시 그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수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볼 때에는
아수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요. 또 그게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뭔가 눈에 확인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는 것들의 확인되어지는 것들이니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근데 현실을 의지하는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왜?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어떤 조언도 확실해 보이고 뭔가 현실적으로 대책이 확실히 세워져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의지하고 확실해 보이잖아요. 아스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스는 현실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여 깊은 데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바로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라. 그런 거죠. 의지해라. 근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아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수를 의지해서 지금의 이 위기를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들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좋은 말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의지한 아수르 왕을 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20절 이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요동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동하는 것, 이것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1장 14절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내 마음이 자꾸 길가처럼 딱딱해지는가? 왜 내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도 이렇게 뿌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돌밭이 되어지는가? 왜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되어지는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왜 가득하게 되어지는가? 누가 원인입니까? 내가 원인이다.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자꾸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나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각 사람이 자꾸 요동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요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비방하고 거스르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지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죽게 한 하나님 때문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열매를 따서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그거 안 먹고 범죄 안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일을 하실 이유도 없고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아담 때문에, 그 하와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각 사람이 요동하는 것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늘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핑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게 요동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꾸 요동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잖아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결국 다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나를 요동하게 하는 이 나를 자꾸 말씀 앞에서 자꾸 발견해야 돼. 자꾸 점검해야 돼. 그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됩니다. 빨리 방법이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이런 나를 태워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옵소서. 끊임없는 반복적인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목회적으로 보면 목사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 절대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